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최희천 집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는 아닌 것 같고 후배? 직장 동료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날 때 한번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요. 손만 들어주세요. 저 멀어서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 아주 멋진 청년인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읽기 전에 오늘부터 저희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적인 생각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는 낙관적입니다. 저를 따라해봐요. 나는 낙관적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이제 제가 필요해서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하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쉽게 부정적인 성향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안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자질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낙관성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낙관성.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는 낙관적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기질상, 성격상 낙관적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모님 있잖아요. 사모님 되게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약간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죠. 태어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낙관적이진 않은 것 같고, 저희 사모님은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 낙관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낙관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질이 아니라 저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는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에 보니까 좋을락 볼관이죠. 어떤 사물이나 미래나 어떤 삶을 좋은 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원래부터 낙천적인 사람도 있어요. 저희 사모님처럼. 반면에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사람들은 같은 구절을 읽으면 잔이 넘치다니 집이 엉망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 될 이유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내 삶은 엉망이야. 나는 나는 좋지 않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도록 살아갑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쉽게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이 금방 들어오게 되잖아요. 경기는 완전히 침체되었어. 사회 규범은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별일이야. 이런 일이 다 일어나다니. 학교 교육은 엉망이야. 아무도 신뢰할 수가 없어.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은 희망이 없어.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고 상황을 나쁘지 않은 척 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잘못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제대로 된 일도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머리 독수리와 벌새는 둘 다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이 두 짐승은 하루도 빠짐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찾는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동물의 죽은 시체를 찾고 벌새는 달콤한 꿀을 찾습니다. 그리고 항상 찾아다닌 것을 결국에는 찾게 됩니다. 독수리는 뭘 찾습니까? 시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벌새는 꿀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잠언 11장 27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라.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리라. 여러분, 비참하게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것을 매일 찾으면 됩니다. 매일 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느끼는 것에 기초를 두어 낙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기초를 두어 낙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낙관은 내가 낙관한다, 나는 낙관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낙관,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좋게 보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경향이나 천성적인 것 때문에, 기분 때문에 그것을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게 보는 이유는 진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낙관해야 될 이유 8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목사님이 3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오늘 8가지를 얘기하면 도대체 언제 끝난단 말인가,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막 들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원래는 2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8가지로 줄였다는 사실, 제가 만약에 23가지를 다 얘기했다면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비관론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할 것은 이 8가지가 3가지보다도 더 짧게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관적으로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낙관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낙관하는 이유 8가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제가 낙관하는 이유 8가지. 단 로마서 한 장에만 나옵니다. 한 장에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저는 낙관합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너무 낙관적이에요. 저는 내 삶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게 되는 것이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두 번째,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34절 시작.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위안이 됩니까? 아주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있다면 아주 낙관적인 마음이 들도록 해줍니다. 하물며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해도 될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낙관합니다. 제가 낙관하는 세 번째 이유 이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제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18절이 근거입니다. 18절 시작.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큰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매를 맞았고요, 난파를 당했고요, 채찍을 맞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거의 죽은 상태가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에 뱀에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뱀에 물린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뱀에도 물렸어요. 예. 자,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힘든 일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각자 다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작던 크던 자기 자신에게는 지금 너무 힘든 일이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은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을 영광에 비교한다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나 힘듦은 낙관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낙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낙관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6절입니다. 시작.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강입니다. 예수님 안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데 성령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본성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겠죠, 때때로.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접하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펜스를 쳐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관점으로 진리의 기초에서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굉장히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프고 막 힘든 일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박사구 형제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네. 네, 저 갑자기 낙관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있는데 여튼 근데 저는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방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월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되게 힘든데 어떻게 견디는지를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견디세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힘 주셔서 견디고 그래서 제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는 낙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저는 낙관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분명히 비웃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하죠. 박해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우리를 박수 쳐주고 응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면 뭐 그런 박해나 그런 조롱이나 그런 비웃음이 뭐 그게 대수겠습니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우리를 뭐 힘들게 하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일인가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때문에 우리는 낙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낙관하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제가 낙관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이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6절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약할 때, 상처 입을 때, 외로울 때, 지쳤을 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관하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친구, 우리의 진정한 친구 대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낙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더 친밀한 방식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받치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힘을 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관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제가 낙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에스더서를 다 읽으셨을 텐데, 에스더서는 굉장히 특이한 성경책이에요. 재밌기도 하지만 뭐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모든 성경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이사이 그 모든 틈, 그 간극, 어떻게 하만이 이렇게 가고 들어오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사이사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왕이 잠깐 잠이 안 오게 하셔갖고 그 역사책 읽게 하시고, 하만이 어떻게 자기 나무를 달게 어떻게 사이사이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구를 맞춰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나님 자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뭐 하시는 거 맞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선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만도 쓰시고요, 나무 장대도 쓰시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때문에 저는 낙관할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없지만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입니다. 그죠? 이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쳐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온 우주의 모든 강력한 것들을 딱 붙이면 뭐가 더 강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기초해서 이것을 믿어야 할까요? 느낌? 하나님 지금 뭐 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환경?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낙관의 기초를 두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낙관은 어느 날은 비관이 되고 어느 날은 낙관이 되고 끊임없이 요동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낙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과 기초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때문에 저는 제 삶을 낙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천적으로 성격적으로는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에 기반할 때는 저는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낙관적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나는 낙관적입니다. 나는 낙관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낙관적입니다. 예. 할렐루야. 나는 오늘부터 낙관적일 것입니다. 절대 낙관적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아봅시다. 기도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황과 환경과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리에 기초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반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나는 낙관적인 사람임을, 내 삶이 낙관적임을, 내 삶에 승리가 있음을,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내 삶에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내 삶에 자유가 있음을 낙관할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